우리는 돈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재능과 또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돈을 버는 데 투자하고 또 골똘히 그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시민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에 너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았는가 물으시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보통 우리는 달란트 비유다 혹은 선한 청지기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여전히 이 땅에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이익을 남긴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
그날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선택, 백성들을 뽑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좀 기분이 나쁜 것은 왜 액수가 다른가라는 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를 주는가? 하지만 여기서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크건 작건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돈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이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이란 말은 결국은 어떤 가정에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준 것도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이 그것을 열심히 불리고 일하고 투자하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열심히 믿었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재능대로 각 사람 따라 다르게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19절 마지막 날에 정산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심판 결산의 기준이 돈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우린 더욱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배를 가진 것, 그 재능을 남겼는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물론 여기서는 돈의 그 단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 다른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달란트가 2개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점점 벌리며 지경을 넓히며 살다 보니까 내가 받은 게 2달란트였는데 이제는 이게 4달란트가 됐네, 6달란트가 됐네,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늘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 하면 즐거운 사역에 모든 에너지를 올인했고, 그리고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어떨 땐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별로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들, 내가 하기에 두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도 사역을 하며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면서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들어 나아갔을 때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달란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구나. 순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불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주님이 주신 그 재능과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리고 또 섬기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세상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주신 그 달란트다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이 달란트가, 이 재능이,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리하며 그 달란트를 불렸다는 것이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주인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투자되어야 할 텐데 주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방법으로 내가 이것을 불려야 할 텐데 섬겨야 할 텐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내 걸로 그리고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걸로 묶어놓고 그렇게 풀질 않고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그것을 불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공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일하고 멈출 때 멈추고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지금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시간을,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23절에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종입니다. 그 주인이 쓰기에 정말 좋은 종입니다. 왜? 자신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착하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이 따릅니다. 그 많은 것을 더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당당히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귀한 그런 권리를, 그런 참여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광경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너는 나를 너무 몰랐구나. 나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으는 그런 대단한 내가 주인이거늘,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늘 네가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너무 나를 오해하였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거늘 너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내 식대로 내 속에 가두어 버렸다. 땅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본인이 결정한 것이죠. 나는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 생각해.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런 상금도 없을 거야.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은 게으르다, 악하다 이렇게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관계를 맺었지만 너무나 주인을 모르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종인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을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를 드려야 할 때 그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런 종들에게 악하다, 게으르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았구나.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구나. 그것을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진 것을 뺏는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종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은혜를 까먹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재능을 파묻고 할 때 우리는 오늘도 무익한 그리고 게으른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저희가 땅에 묻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내 식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천국을 위해 투자하며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